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내 마음을,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성숙한 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또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 우리가 얼마나 높은 성을 쌓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우리의 속도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구약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을 압축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겠다.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을 박살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고 광야에 40년을 살게 하시고 수많은 역사를 만들어 내신 이유, 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시고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역사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1장 17절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했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이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횃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며 자신의 손자들을 희생하며 그 횃불 언약을 아이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하였을 때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어떤 제사를 통해서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처럼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처럼 그 예물에 아벨의 마음을 담고 아벨의 영혼을 담고 아벨의 믿음을 담아서 아벨의 삶 자체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했습니다. 가인이 드린 예물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곡식에 가인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곡식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고,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종교적으로 종교성으로 나오지 말고 나와 함께 더불어 동고동락하자. 바로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습니다.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거슬려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한 자들로 받으셨습니다. 존귀한 자들로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불순종하면 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이 다른 이런 광야에 흩어진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약간의 매는 되셨지만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도록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섬기는 어떤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하나님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을 뵙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시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 말씀은 아직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나가 너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들이,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 아들을 봐서 알겠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평생 수건이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키는 크시냐? 어떻게 생기셨느냐? 눈은 몇 개냐? 손은 몇 개냐? 그 모습이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봤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그때 알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가 실상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건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바닷물에 투명한 유리컵을 하나
담궈 놓는 것 같습니다. 투명한 유리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입니다. 투명한 유리컵을 담글 때 바닷물이 그 유리컵을 덮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바다가 내 안에 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 안에 그 유리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좁은 이 연약한 나약하고 완악한 이 마음 안에 주님이 쭈그리고 들어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강대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신앙적 표현으로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은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누가 나를 보냈느냐?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냈느냐? 누가 나를 요르단으로 보냈느냐? 누가 나를 목사가 되게 했느냐? 누가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냈느냐? 할 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점차적으로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고동락,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고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성찬식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때야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내가 거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성령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구약을 통틀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이 일을 위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멀리 저 높은 하늘에 계셔서 예배 바쳐라, 예배 드려라, 헌금 드려라 이렇게 해서 찬양해라 이렇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을 임마누엘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전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병을 고쳐라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함께 생활했습니다. 실상은 많은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나보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은 한국도 모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본도 모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미국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가서 전도해라, 가서 헌신해라, 가서 병 고쳐라, 가서 우리가 집 지어주자, 뭔가를 하자가 아니라 함께 먹게 하셨고, 함께 마셨고, 함께 잠을 잡고,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하느냐,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무런 암흑세계라면 우리는 진실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우리가 묵상할 때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또 구약을 통틀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 약속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아골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 골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푸른 초장을 거닐지라도 주님이 푸른 초장에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원수의 목전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약속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 문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종교적으로 나를 믿지 말아라. 종교성으로 나를 믿지 말아라. 기독교라는 종교성으로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지 말아라. 종교적으로 어떤 의무적으로 나에게 예배하지 말아라. 내가 계속 문을 두드린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둔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분은 우리에게로 들어오십니다. 내가 그분에게로 들어간 내 문을 연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면 실제로는 내가 그분 안으로 무한한 무한대의 세계 안으로 영원한 세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더불어 함께 먹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에 살았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내가 삐울라, 내가 너를 신부 삼겠다. 내가 너와 함께 결혼하겠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표현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 하나 되는 것.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비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분리되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가장 큰 고민이 아직까지 고민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 다르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과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고 한 분이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을 읽었을 때 세 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 감사하는 자는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최상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벽제단에 나가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겁니다. 바로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는 게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꽉 들어오는 겁니다. 끼치는 겁니다. 우리가 호수에 물을 연결해서 화분에 물을 주듯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강제로 물을 틀어서 분수로 물을 품어서 화분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안이, 저는 싫은데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안에 확 충만하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魂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세계까지 그리스도의 평안이 완전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잠기는 것입니다. 푹 잠기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 평안을 끼치노니 그 주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진실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영혼을 주장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생각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인격을, 내 속사람을 주관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충만히 거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결국적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